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신학자가 되라, 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 과학자, 설계자가 되라. 21세기에 승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21세기 성도들이 최고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1세기를 지향하는 힌돌의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오늘 또 제1권 기본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권이 9월달에 발간됐고 12월달에는 이제 2권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내년 1월달, 2월달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그 다음에 3, 4월달에는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4, 5월달에는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 망이론, 이렇게 해서 과학의 5분야를 거의 목사의 입장에서입니다. 삼일체 과학입니다. 삼일체와 과학의 신학과의 통합이라는 과학의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물론 실험 물리학, 수학 물리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삼일체 신학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아주 설교의 삼일체와 과학이 21세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승부수 뛸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 책을 사랑해 주시고 저는 품고 잡니다. 이 책만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15가지 기본 이해 15가지를 모르면은 앞으로 가도 헤매일 수가 있다. 가장 문제되고 가장 논쟁이 되고 가장 모르고 있고 15가지 삼일체와 과학을 통합하는데 기본 이해를 이 책에서 정리했다.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오늘 8번째입니다. 45권 1만 쪽, 전체 사복어 신학과 목회 20권, 평신도 공과 20권, 삼일체 과학 핵심 연구 5권. 이것이 저의 대표 조서입니다. 오늘은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에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삼일체 실제론, 정말 멋집니다. 공과 제자훈련 공과 33페이지 36페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4절,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모르면 죽습니다. 느리면 죽습니다. 20세기까지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었는데 21세기는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잡아먹는다. 20세기까지는 지식이 부족해도 나름대로 몫이 있었는데 21세기는 모르면 100% 망합니다. 모르면 기업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이해 이쪽 부분을 모르면 안 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이제 오늘 과학 부분이니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 과학의 중요성입니다. 지식은 과학이 대표적이죠. 일반 언론에서는 이것은 모든 성경을 알게 하는 방법론입니다. 구속을, 진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이치예요. 과학은. 세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믿음이란 게 보지 못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라. 이것이 전부 과학으로 입증됩니다. 제가 3권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을 가지고 한 단락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15가지 기본 이해 핵심 주제 꼭 실천하고 알아야 될 것. 첫째는 과학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 방향입니다. 신학자, 과학자 수준까지 올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을 이 3이론을 과학과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지금 그 일부 5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반드시 통일장. 한 가지 요소는 만능 열쇠.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설명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삼일체를 실제적으로, 성경의 전부는 삼일체론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며 과학의 중요성, 아주 입증하는데 중요성. 오늘은 지금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통합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건 과거 2년 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짧게 다 정리해서 이렇게 15가지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이 책만 딱 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제 설명 들으면 또 과거에 아침마다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정말 기쁨을 느낄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가능하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중요성입니다. 과학만이 보여주고 입증한다. 과학만이 삼위일체론을, 교리를 실제론으로, 성경을 전부 보여주고 입증한다. 성경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성경을 높이고 성경을 사랑하게 된다. 삼일체 하나님, 무엇이든지 삼일체 본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은 다 알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질경영으로 승부수를 걸었잖아요. 질경영, 질이에요. 이제는 질적으로 초격차만 떨어져도 망합니다. 초격차라도 1등이 돼야 됩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산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과학 실제론 삼일체 과학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야 된다. 과학의 중요성. 첫째, 과학은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자연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예요. 존재론적 본질은 알 수 없으나 사용론 본질은 알 수 없다. 왜 과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2006년도에 깨달았고 이제사 책도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철학 인식론으로 했는데 왜 과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는, 삼일체는 인간이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게 하는 방법이 삼일체론인데, 그 삼일체론을 인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세계, 과학의 세계, 자연세계, 과학의 세계, 신성한 능력을 깨달으면 그것이 구속사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에드워드 말처럼. 구원은 없어요. 양식이에요. 방법을 알아요. 방법을. 하나님의 사역의 삼위체의 세계의 교리를, 구속사의 모든 것들을 알게 돼요. 아는 끝나죠.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마무리되죠. 몰라서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과학이 중요합니다. 실제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이 어떻게 믿냐?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과학을 믿어요. 과학이 신이에요. 과학이 권력이에요. 근데 그 과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치예요. 그래서 과학이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성경은 실제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경이 실제라니, 과학 위에 있다니, 이게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기서 신학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대표저서를 3일째 과학신학 20권으로 제 연구의 세계를, 인생의 삶을 이쪽 있다 마무리로 확고하게 제가 정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실제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요, 천문학이나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 천문학 우주물리학이에요. 제 2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의학은 제가 건강에서 10권 책을 썼어요. 자연과학은 양자역학, 열역학, 물론 천문학도 다 자연과학이지만 그쪽으로 제가 총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것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다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다.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다. 우리는 뭐가 지금 부족합니까? 우리의 힘은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노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지혜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우주 물리학, 자연과학, 의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럼으로써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칼빈의 이론을 통해서 과학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과학이 얼마큼 중요하냐, 실제로는 얼마큼 중요하냐,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은 과학의 방향을 설정했어요. 과학의 방향을. 하나님의 이런 과학을 도외시한 사람은 태만의 벌을 받아라, 강력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과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깊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다. 방향을 딱 기독교가 잡아줬습니다. 그때는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르네상스 이후니까 관심은 굉장했죠. 정말 움트기 시작했죠. 그런데 에드워드는 역사상 3대 천재인 뉴턴의 물리학을 70년이 지났죠. 뉴턴 70년이 지난 70년 동안에 또 발전된 뉴턴 물리학을 에드워드는 아주 천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급이다, 물리학 교수급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그 놀라운, 어거스틴에서 칼빈이 더 발전됐고, 삼위체론에서 삼위론으로, 삼위론을 일반 은총과 통합하는 대역사를 에드워드가 문을 열었다. 자, 에드워드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에 그냥 녹아졌습니다. 에드워드,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고 성경과 융합을 시켰다. 역사와 자연, 자연은 과학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성경 밖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양식을 찾아버리니까 방법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법, 구원의 진리 찾는 법, 삼일체를 입증하는 법,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을 찾아내고 성경하고 융합을 시켜버렸다. 자연하고 역사, 자연, 성경 융합했다. 저는 그래서 화요일 날 지금 세인족 원역사는 안 하면 안 돼요. 자연은 지금 과학을 하고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누가 더 위대하냐 순서 매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시는 점진적이니까 에드워드 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열으셨다. 오늘 이 시대는 에드워드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됩니다. 문은 열었지만 우리는 지금 완성에 100%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저같이 미물맛도 못한 사람도 우리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세상 지식도. 지금 양자역학이 어디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더 많이 합니다.
신학도 지금은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정리해줬고 영리했잖아요. 엄청난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에도드 보세요. 두 번째, 첫째는 역사와 자연에서 구세 양식을 찾았고, 두 번째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으로 나갑니다. 역사와 자연 세계는 구속사를 가르친다. 구원은 없지만은 구속사를 가르친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그러죠. 성경 하나면 돼. 성경에는 필요 없어. 나는 성경만 하고 설교도 본문만 이야기한다. 믿음도 좋고 훌륭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정신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혀보세요. 성경 하나만 되기 위해서는 역사와 자연, 과학 이것까지 알면은 성경 하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일반 계시를 알아야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완전히 열립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통합이에요. 이것이 삼일째 본질 시전은 대 통일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명기, 에너지예요. 이것으로 삼일째 과학생활 20권을 완성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에드워드의 업적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관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별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걸 보고 아는 겁니다. 저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이라 자연이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주셨다. 과학을 모르면, 자연을 모르면, 한국 상고사 역사를 모르면, 철학을 모르면 안 돼요. 철학까지는 이미 이제 우리가 끝났으니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를, 자연에서 세 가지를 씁니다. 첫째, 상징이에요. 자연의 동물, 식물, 나무 이것을 가지고 상징을 통해서 구약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전부 산, 나무, 동물, 식물 이걸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게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수건을 벗겨야 돼요. 그 상징은. 양도 벗겨야 되고 절기 다 상징입니다.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첫째 상징이에요. 자연에서. 두 번째는 신약은 철학 인식론입니다. 철학 인식론이에요. 철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어요. 2000년 동안. 이것이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웨슬레이 대가들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에서 과학 실제론입니다. 놀랍도록 21세기는 20세기 과학혁명을 통해서 21세기는 이제 우리 신학적인 목회자들이 저 창조세계 자연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모든 것은 실제론이에요. 모든 것은 영수증 제시할 수가 있다. 편안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에도드입니다. 지금은 삼일체는 어거스틴이에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교회론, 구원론은 칼빈이에요. 그것을 자연과 통합, 역사와 통합 시도는 에도드예요. 지금은 이분들의 모두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시대이다. 제가 이것을 봤어요. 에드워드 이 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창조 실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존 파이퍼가, 에드워드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실제예요. 창조 실제. 이걸 통해서 구속사를, 양식을 찾아요. 성경을 완전히 깨달아 버려요. 성경을 알게 해줘요.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놀랍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연과학 실제 연구입니다. 에드워드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듯이 오늘날 말하면 양자역학 대학교 교수쯤 된다. 제가 볼 때 뭐 충분하죠. 과학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모형 에드워드는 첫째 삼일체론이고요. 핵심이. 그 다음에 그 설명하는데 모형론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과학이에요. 역사와 과학입니다. 역사와 과학. 이것이 통합적으로 시도를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때는 시대가 아직 완전히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에드워드를 우리가 연구할 때 뭐 부흥론이라든가 뭐 신앙, 가짜, 진짜 구별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 절대적이었지만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요 그 정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일반 계시 2000년 역사 속에서 일반 계시 문을 연 사람이 에드워드고 지금은 일반 특별 계시는 정말로 소중하고 본질이지만 이미 끝났어요. 공유 개념됐어요. 특별 계시를 위해서 지금은 일반 계시를 붙잡아야 돼요. 특별 계시를 위해서입니다. 일반 계시 없으면 특별 계시도 무너져요. 가죽 부대를 바꾸라 예수님께서.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포도주까지 특별 계시까지 길가에 함께 버려진다. 과학을 하지 아니하면은 철학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었어요. 20세기까지. 지금 과학까지 철학, 과학까지 알아야 돼. 상징, 철학, 과학까지 세 가지를 알아야 포도주를 땅에 버리지 않게 된다. 그 이야기죠. 보세요. 에드워드 대학 시절에 직접 과학 논문을 썼는데 곤충들에 대하여 에일대 수석 졸업했잖아요. 천재잖아요. 이건 에일대 수학 시절 당시 이런 것들 출간했는데 에일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재입니다. 열 몇 살에 아마 그 제가 정한 자료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가 천재성을 이때 발휘했습니다. 이 과학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집중 연구했다. 자연과학 논문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들을 출간했어요. 여기서 원자에 대해서 빛의 반사에 대해서 광화, 혈액의 순환, 공전, 천체. 그때 과학의 핵심이 이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원자에 대해서 사실은 무시무시한 세계들이기는 그때는 이때는 양자역학이 없었잖아요. 요 분야들을 섭렵했다. 그래서 이 분야들을 가지고 자연과 성경을 통합을 시도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여러분들이 과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안 됩니다. 과학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철학은 너무 소중한데 이미 우리 것이 됐으니까 언급 안 해도 다 알아요. 성경을 위해서, 성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과학이라는 에드워드의 이 견해를 깨달아야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창조 세계를 과학으로 증명했고 뉴턴을 격찬했고 원자에 관하여 놀라운 것은 원자는 물질의 실제 에너지의 중심이다. 이게 시편 23편 6절 입의 기운으로 기운이 에너지잖아요. 만물을 창조했다. 정말로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연구를 했다. 데모크리토스가 BC 5세기경에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만물 물질은 원자 같다. 그러다가 1800년대 원자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에드워드는 1758년도에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양자역학이 터지기 전부터 원자론이 침체했을 때 원자론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신학이 가장 유리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모든 물체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정신의 이념이다. 모든 문제에 보냐 하나님 정신 안에 무한정하고 정밀하게 완벽하게 안정된 이념이다. 모든 물질은,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입자와 파동은, 입자는 물질이잖아요. 파동은 정신이잖아요. 이 둘이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라는, 입자 파동이 하나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건 아인슈타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보다 뭐 앞선 사람인데 거의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하나라는 거예요. 구분은 돼요, 구분은. 근데 완전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에드워드가 이렇게까지 깊이 연구해. 여러분들 과학을 모르면 길이 안 보인다. 저는 안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연세계 능력과 신성의 과학인데 이걸 모르고는 특별 계시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학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과학과 신학의 통합을 주장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주장이에요. 이안 바버는 그랬잖아요. 과학과 자연의 대리, 신학과 과학의 대리 단계에서 신학과 과학이 분리. 너는 과학은 과학이고 신학은 신학이다. 요즘의 화제가 신학과 과학의 대화입니다. 맥그레스라든가 볼킹혼이라든가 다 과학신학 한 사람들 신학과 과학의 대화예요. 근데 송구스럽지만 저는 대화 가지고는 안 돼요. 신학과 과학의 통합이에요. 저는 신학과 과학의 통합에 68권을 썼습니다. 대표 저서가 3일째 과학신학 20권입니다. 이제는 통합 융합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에드워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에드워드보다 떨어져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위대하고 장미꽃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거대한 피라밋이 무슨 거대한가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웨슬레이, 그 위에도 전 세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얼마나 멋집니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나는 오늘 이 시대에 타락과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와 민주주의와 싸워가면서 교회를 지키는 주의종들을 보면은 정말 산천초목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목회자 선교 이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이 평신도 부흥회 세미나 평신도 만나면 얼마나 화려한 길입니까? 오로지 목사님들 세미나만 2100번을 모셨고 책은 무료로 지금까지 드렸고 세미나도 무료로 했습니다. 왜? 성경의 역사는 주의 종들의 역사예요. 구약은 선지자의 역사고 신약 복음서는 12제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야 교회가 지켜지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런 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과학이 이만큼 중요하다. 자, 에드워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칼빈, 에드워드, 과학이 중요하다. 실제론이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라는 과거에 하나님 깊이 볼 수 있다. 칼빈, 과학과 신학을 통합해야 된다. 에드워드. 그 위에도 유명한 사람이 폴 데이비스입니다. 제가 이 책 보고 깜짝 놀라서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이라는 책을, 오래된 책입니다. 이것도 아주 지금은 없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현대 물리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창조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재림이죠. 해답을 내려줘라. 과학적으로 말하라.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마라. 막연히 하나님이 창조했다. 막연히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위대했지만 지금은 답을 줘라. 과학자들이 의심을 품고 공격하는데 답을 줘라.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전문가 답을 줘라.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성격이 좀 약하니까요. 상징주의를 안 하면 성경을 흡족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맥그레스입니다. 맥그레스는 지금 복음주의 대표고 저 반기독교 과학자들과 선봉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가 작동하는 과학의 지도와 그 의미를 그려주는 신앙의 지도를 가져야 된다. 과학은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한가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이것은. 신앙은 그 의미를 주는 거예요. 왜 작동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작동해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 어린아이기는 무조건 믿으면 돼. 부모를 믿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버리면 부모가 상식적인 말을 해야 돼요. 너 무조건 해. 밥 먹어. 똥 싸지 마. 그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납득을 시켜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과학자들은 납득시키고 철학자들은 납득시키고 성도들은 납득시키고 타 종교인들은 납득시켜서 성경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삼일체의 위대함 보여주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건 과학밖에 없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 철학 인식론, 과학 실제론이에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놀랍고. 그래서 에드워드가 모형론을 했고 상징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철학은 청교도 철학에 마무리한 사람이고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사람이 에드워드예요. 그리고 과학에 심층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에드워드. 저는 에드워드와 99% 같아요. 단지 하나 에드워드는 문을 열었고 저는 완성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 쪽에다가 제 모든 내용들이 있다. 거의 에드워드와 거의 똑같아요. 방향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내용은 이 시대가 훨씬 이제 열렸기 때문에 많이 언급할 수가 있다. 누구를 신학자 존경하느냐? 나 5사람이에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에슬레이입니다. 저는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존 폴키곤입니다. 성경 신앙의 눈과 자연과학의 눈, 두 가지 눈을 가져라. 하나님은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책을 쓰셨고 인간이 두 책을 함께 읽으면 본질적 모순이 없다. 자연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이 한계가 있다. 자연에서 상징을 가지고 구약을 썼고 자연에서 철학 인식론을 가지고 신약을 기록하고 깨닫게 했고 자연에서 마지막 과학을 가지고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연과 성경의 저자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 나는 종종 나에게 두 눈이 있다고 말한다. 신앙의 눈과 과학의 눈이다. 두 눈이 있기에 나는 더 깊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한 눈으로 그런 깊이를 가지지 못한다. 과학이 얼마큼 중요해. 삼일체, 본질, 실제론, 과학 실제론, 이것이 이 시대의 열쇠다. 제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폴키곤은 참 2021년도에 사망했는데 애석해요. 너무 애석합니다. 근데 서구 이런 과학자들과 만나고 싶은데 딱 담이 하나 있어요. 문자주의거든요. 철학 인식론만 인식론적이거든요. 과학을 주장하면서도 인식론으로 설명하거든요. 이 갭을 저는 철학 인식론 플러스 과학 실제론이거든요.
그 상징주의를 몰라요. 또 대부분 모릅니다. 에드워드는 상징주의가 있지만 그 후대는 지금 상징주의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좀 대화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0권이 완성되면은 출간이요 영어로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선교 후반기는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조금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후반기는 정말로 튼튼합니다.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싶고 지금은 세계 언어가 통합되니까요. 우리 핸드폰이요 내년부터는 동시 통역기가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동시 말하면 동시 통역이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언어가 나눠졌는데 다시 바벨탑 사건 언어가 통합되는 해가 내년도입니다. 한국 핸드폰이에요. 이렇게 과학이 지식이 발전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신학교에서는 3년 동안 히브리어 헬라어 했잖아요. 지금 기초만 하고 안 하잖아요. 왜? 핸드폰 속에 다 있는데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자가 되라. 삼일체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자가 되라.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핵심이 연력학입니다. 설교자가 되라. 설교는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하는 시작이고 문의입니다. 성도들도 신학자로 키워야 됩니다. 과학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삼일체 과학 실제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의 중요성. 오늘 이 책에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흰돌 종에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지하여 주시고 바르다면 하나님 널리 널리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